찬송가 34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아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 동안 정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참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고 이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도 늘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함께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공통된 사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
15장 오늘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일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16장까지 가르치시고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자꾸 앞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하신 전체 그 강화 가르침을 우리가 그 맥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14장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도요. 그 14장에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하니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도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근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근심스러운 걱정스러운 두려운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은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이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요.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뭐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복잡한 상황이지만은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도 내일 나올 말씀인지 어제 하신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통으로 읽다 보니까요.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들을 다시 지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의 몸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지요. 이제 그 일을 하러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마련된다.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나도 있고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있는 곳은 하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영적인 일이지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인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나 이게 실체입니다. 영원한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데 이 세상 것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조속으로도 변하고, 여러분 났다가 다 죽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 아름다운 꽃들도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고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의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체인 이 사실을 공유하는 그룹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시면서 홀로 남겨진,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가 공유를 하고 있어야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계속 같이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노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인을 그 재림주로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 그룹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런 노인네를 완전히 구세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계속 그들이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늘 듣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소위 말씀입니다. 목자의 말씀입니다. 그걸 듣고 그것이 여러분 그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진리 안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공유하는 이런 그 믿음이 이보다도 더 시원찮거든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 우리 교인들 뺏어가지 마. 아니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을 사람도 저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목자인지 뭔지 알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노인네를 갖다가 무슨 참목자, 무슨 목자, 재림주 예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유훈, 그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복잡한 얘기 그만하고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죠. 성공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 출세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맨날 깨끗하게 살게 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모든 필요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삶을 잘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가르침은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오늘 말씀, 어제 읽은 말씀, 내일 말씀, 이런 말씀은요,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도 교회가 함께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우리는 말 안 해도 눈만 봐도 우리는 막 이대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 더 복잡한 거 필요 없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래 버리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길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아이고 성경만 이거 쳐다보고 있다고 무슨 변화가 있냐? 형식적인 것 같고 위선적인 것 같고 외식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이 되고 그것이 형식이고 권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18절 말씀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이제 쭉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어제 말씀이죠. 12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차적으로는 제자 공동체 안에 제자들끼리의 사랑입니다.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럴 때에 내가 미움 받은 것을 지금 세상이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세상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 너희들이 3년 동안 다 보았지 않느냐? 나를 미워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한 백성이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자기 거니까 막 사랑할 텐데 미워 안 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내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14장 1절부터 한 말씀은 계속 연속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에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능력껏 내가 너에게 주는 힘대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내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대로 일을 잘 하라고 이제 격려하시면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제자들은 종이고 이제 주인은 예수님으로 지금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박해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함 받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죠.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미움은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욕 돌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미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꼴불거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지만 잘났다고 자꾸 저렇게 죄를 안 짓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자기만 그러냐 이러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다 그렇게 사는 데서는 내 죄가 감춰지고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보면은 자꾸 내 이런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아니었으면은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냥 왕질하고 교회에서도 제사장 노릇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어두운 죄상을 낱낱이 폭로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 대상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쭉 살면은 당연히 미움 받지요. 그래서 이런 미움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당했으니 종이 어떻게 안 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인보다 더 큰 종은 없다.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 종들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박해를 받았으니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지요.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체적인 뜻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근데 이 말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은즉 하는 이 지켰은즉도 그 원문의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계속해서 이렇게 쫙 주목해서 지켜보는 것,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관계는 없지만은, 원래 여기 있는 뜻은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보는, 이걸 이제 지켜선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 계속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재판으로, 종교 재판으로 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서 들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책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도 그렇게 책을 잡을 것이다, 그죠? 박해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저들이 종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인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대를 잘 알면은 그 상대 위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익숙하게 아는 것이 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하게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 위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데도 너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름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대제사장들이 걸어간 길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 길로,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 길로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모르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22절입니다. 이제 제가 미리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와서 그것을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진리를 말씀했고 선포했고 계시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그죠?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대적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게 죄란 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내가 와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계시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지금 모든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런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대로 이들이 나를 공경하지만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이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말씀도 이사야서에서도 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미워한 것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계속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아직 죽기 전이시지만요, 이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았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고의적으로 완고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이상할 거 없다. 그러나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이죠.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요,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이런 말씀 보면요, 다윗이 막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시들을, 다윗의 그 말씀을 메시아의 자기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말씀을 메시아가 하는 말인데, 내가 이 세상이 나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가 당신 자신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 없이 그들은 나를 미워하였다 한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응한 것뿐이다. 세상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유 없이 내 몸인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다른 종교한테는 이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다른 데하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라.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줄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는요 아주 냉혹합니다. 그죠?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죠?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 봐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만 막 덮어씌우려고 그러고요. 교회만 이렇게 교회가 잘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잘못하는 것만 꼬투리 잡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렇게 못할 자로 위정자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그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자청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대접 안 해주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시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럼 너는 그걸 할 수 있냐? 저는 그래 할 위치에 있지도 안 하고 할 일도 없지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성경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뭐 이렇게 힘으로 무슨 대접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아,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뭐 비난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성경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의 거룩한 삶 안에고 하나 낙태 반대, 무슨 법 반대,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 세상과 뭐로부터 밖에받는다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삶 전체가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번영, 물질, 성공,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빼앗고 가지려고 해서 세상하고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경쟁에 져가지고 그냥 박해당하는 거, 이거 말고요. 이거는 비진리죠. 이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죠. 자기 욕심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26절 봐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도 처음부터 27절이죠.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으로 사는 것, 증언하는 일,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함께 증인 노릇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말한 이 진리에 붙잡혀서 그 진리대로 그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그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내일 이제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런 제자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18절부터 차분히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여러분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길 바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다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